안녕하세요. CTS 한국기독교 복음방송의 건강 100세 특강 시청자 여러분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 중에서 모세처럼 120세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할 일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다니엘의 건강입니다.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건강. 다니엘은 10대 소년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인권도 인격도 미래도 없는 정말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철저한 절제생활, 인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통해서 그 당대에 거의 100세에 가까운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삶과 그의 건강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내가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이 생활화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그래 올해가 2024년이니까 8년 전이지요. 2016년에 일본인 학자로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동경기술대학의 동경산업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동경산업대학의 교수였던 오스미 요시노리가 평생을 50년을 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금식과 건강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의 그 연구 주제를 우리 인체의 자가 면역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우리 인체 속에서 그걸 전문 용어로 자가 포식작용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오토파지라 그럽니다. 오토파지가 뭐냐면은 자가 포식작용. 인체에서 우리 세포가 한 50조 이상이 됩니다. 50조 이상 되는 세포 중에서 고장난 세포, 병들었는 세포, 일그러진 세포를 스스로 잡아먹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포가 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걸 자가포식, 오토파지라 그러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50조가 넘는 세포들 중에서 말하자면 청소팀이라 할까요? 몸 중에서 세포 중에서 병들어 있거나 모양이 일그러졌거나 문제가 있는 세포들이 이게 자라면 암도 되고 성인병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요. 그런 세포를 잡아먹는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시루투인 유전자라 그럽니다. 시루투인 유전자가 늘 몸을 돌면서 세포 중에서 일그러지고 병든 세포를 스스로 잡아먹어서 퇴치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금식과 관계가 있느냐? 다니엘의 금식을 생각하면서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시루트인 유전자, 이게 몸속에 나쁜 세포, 병든 세포, 일그러진 세포를 청소하는 것처럼 잡아먹을 때 어떤 때냐? 위 속에 음식이 가득 차 있을 때, 비만일 때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루트인 유전자는 굶주릴 때, 배고플 때,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만 활동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건강해주는 특효약이 되지요. 왜냐? 4일 금식, 10일 금식, 금식을 하게 되면은 위장이 비고 아주 굶주리게 됩니다. 그때에 시루트인 유전자가 활동을 하면서 세포 중에서 흠이 있는 세포들 우선 잡아먹습니다. 병이 들었다, 모양이 일그러졌다, 무슨 이상한 증상이 있는 세포들을 잡아먹으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그게 시루트인 유전자의 자가 포식 작용이 우리 성인병을 예방해 주고 때로는 암을 낫게 해 주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거이지요. 거듭 말씀드려서 이 오스미 요시노리 동경산업대학 교수가 뭘 중점적으로 연구했느냐? 이 시루트인 유전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하거나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차 있거나 배부를 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위장이 음식이 없어지고 시장기를 느끼고 혹은 금식 수련할 때에 맹렬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이상한 부분, 그런 병든 세포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병이 예방되는 거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에는 금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불교의 금식, 또 뭐 요가의 금식, 뭐 도교의 금식, 물론 교회에서도 금식 프로그램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금식을 먼저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전통은 모든 영적 위인들은 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영성을 높이고 영적 능력을 높이고 또 건강관리까지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자, 다니엘에 대해서 소년 시절부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 다니엘서 1장 7절 8절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이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요즘 말하면 티네이저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바벨론 군대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처지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티네이저 시절부터 달랐습니다. 내가 포로로서 내 인생을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루하루 낭비하지 말고 포로 신세를 극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자, 그러고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결심한 것이 다니엘이 90세 넘어 100세 가까이 건강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요, 건강의 비결이고 보람되게 사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때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다니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우리가 모세처럼 120세까지 건강하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여겨져서 오늘 다니엘 얘기를 합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반복할 때 우리가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장수하면서 나라 일, 하나님의 일, 개인 일을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이 8절 말씀에 나오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기름진 음식, 왕궁에 얼마나 음식이 산의 진미가 많겠습니까? 뭐 온갖 고기, 온갖 뭐 기름진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딱 결심했습니다. 나는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절제하는 생활, 절제, 셀프 컨트롤, 내가 나를 통제하는 생활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첫째, 왕궁에서 기름진 음식, 육식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소를 중심으로 간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생활 철칙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궁의 세계에서 모여든 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중국의 빼갈, 뭐 러시아의 무슨 술입니까? 그 뭐 40도가 넘는 술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진로, 뭐 마주왕 이런 왕궁이니까 뭐 세계의 술이 모이겠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그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채식을 중심으로 하는 간결한 음식, 둘째는 술을 금하는 금주, 세 번째는 하루 정한 시간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 요 세 가지를 삶의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냥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적당히 하다 말다가 아니고 요 세 가지 다시 말씀드려서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는 간소한 음식, 술을 금하는 금주 생활, 하루 3번씩 꼭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 여기에 적당히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목숨을 걸 만큼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먼저 간결한 음식부터 생각합시다. 요즘은 우리 한국에는 과식으로 인한 질병이 많습니다. 너무 먹어서 병든 거지요. 우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온갖 성인병들이 너무 먹어서 참 우리 한반도가 비극인 것이 북한은 굶어 죽어가고 남한은 너무 먹어가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을 딱 합쳐서 반반으로 하면은 뭐 참 적당하다 하겠지요.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남북한이 그냥 나누어 먹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한반도가 세계에 높임받는 선진 한국, 통일 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이 첫째 간소한 음식, 둘째 금주 생활, 셋째 이제 기도 생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기도하는 이 생활이 그렇게 규칙적이 되고 절제 생활하고 금주하게 되니까 건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지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술, 담배 금하는 것. 첫째는 술을 금하는 금주, 둘째는 담배를 금하는 금년. 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연세대학 가서 체풀을 인도했었는데 체풀 마친 뒤에 질문하는 시간도 아닌데 학생 한 명이 나한테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내가 질문하라 그랬더니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응?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교회는 왜 담배 못 피우게 합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건 뭐 내가 전매청 직원도 아니고 나한테 왜 담배를 묻는가? 그래 웃으면서 그런 말하고, 뭐 성경에는 담배 얘기가 없지만은 자네 말처럼 예수님 때는 담배란 것이 아마 없었던 것 같으니까 뭐 피우라 마라 없겠지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길래 야, 이 사람아 생각을 해봐라.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머리에 꿀뚝 하나 내놓지 않았겠냐? 그렇지 않냐? 머리에 연기 나가는 꿀뚝이 없지 않냐?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말하는 입으로 연기를 빨아들이고 내뿜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것이 건강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꿀뚝이 없는 걸로 안다. 내가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이 참 좋은 전통입니다. 건강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술을 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금하고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는 아편을 금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편으로 폐가망신하는 걸 보고서 예수 믿으면 아편은 무조건 금해야 된다. 중국 교회는 아편 금지.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100여 년 전에 와 보니까 한양 그거 골목에 대낮에 술 먹고 비틀비틀 이런 흔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미국 선교사들이 아, 이 민족은 술을 금해야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금주가 이제 시작이 됐지요. 그 담배는 언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거 언제 시작됐냐면 아주 참 뜻깊게도 애국 운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일 합방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는데 합방되기 전에 일본이 먼저 경제 침략을 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집어먹으려고 탐이 나니까 자꾸 돈을 꺼줬습니다. 돈을 꺼주니까 고종 황제 조선 정부가 어리석게도 자꾸 돈을 빌려 쓴 거지요. 심지어 고종 황제 딸이 결혼을 하는데 혼수비를 위해 가지고 일본에 돈 좀 빌려달라 하니까 일본도 이제 탁 통박을 굴려 가지고 이번에는 돈을 빌려줄 테니까 다른 보증 서지 말고 서물 하나 떼내 주시오. 조선 국토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작전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의 어리석은 황제가 어떤 섬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이도, 우리 전라남도 하이도를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딸 결혼시키는 혼수 비용 때문에 하이도가 맨 처음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 하이도에서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신 섬이지요. 우리 그런 슬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야, 일본이 우리를 돈을 잡고 꽂아가지고 빚잔치 하게 됐다. 우리가 빚 갚는 애국운동 하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일본에 진 외상을 갚는 운동으로 국채보상운동으로서 담배를 끊자. 담배 끊어가지고 담배값 절약해서
외국 빚을, 일본 빚을 갚자. 그래,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굉장히 애국적인 운동으로서 담배 금연 운동이 교회 여전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 뜻깊은 일입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선교사들이 금한 금주 운동이나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시작한 금연 운동이 지금 우리 국민 건강에 얼마나 이롭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름진 음식을 금하고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간결한 음식을 먹고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 생활을 했던 결과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다니엘서 1장 17절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그런 절제 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고 지혜롭게 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환상과 꿈, 환상은 비전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이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개인적인 민족적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목표,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깊은 절제 생활 속에서 영성이 깊어져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꾸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고 다른 사람이 체득하지 못하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철저한 절제 생활, 자제하는 생활이야말로 영적인 새로워지는 것과 육신의 건강과 세상에서 총명과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런 절제 생활이 너무나 기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의 일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은 신앙생활이 너무 널널해져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뭐 술도 한 잔 좋다, 담배도 뭐 괜찮다, 이런 얘기가 많지요. 통계에 의하면은 교인들 중에 남자 교인 3명 중에 1명은 담배 피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대학교 졸업하고 한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불편해요. 교회 갈 때마다 은단 먹고 담배 냄새 지우고 가야 되고 주머니도 뭐 어지럽고 푼돈도 마르고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대학 졸업한 뒤에 방황할 때에 내 주머니에서 담배 나오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내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보시고는 야야 홍아 니 담배 피우나? 그래서 예 어쩌다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남자가 할 건 고루고루 해봐야지 남자가 도둑질 외가 질랄병 외에는 다 해보라 했다. 그러나 오래 하지 마라. 오래 하지 말고 적당한 때 끊어라. 예 어머니 내가 오래 하지 않고 내가 한번 하다가 그만둘게요.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한 서너 달 더 피우다가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내 담배 피운 역사지요. 여러분 술이다 담배다 이 자체보다도 우리 절제 생활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절제 생활이 영적인 새로움과 육체적인 건강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총명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다니엘처럼 비전과 꿈을 가진 청년이 되었더라. 바로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